말씀 사무엘상서 8장 1절부터 22절 말씀의 제목은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아왔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왕 제도를 그리고 백성들에게 허락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간 왕 제도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아오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한때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던 대통령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누구나 이런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그리워하게 마련입니다. 법과 조직이 잘 세워져 있으면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로들도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강력한 그 왕정제도,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그런 국가가 세워지기를 갈망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인간 왕을 2번이나 요구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또 이 19절에 가서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한치의 머물러섬이 없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왕을 요구한 배경이 1절로 3절에 나오는데요.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니 그의 장남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길도 행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자,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늙게 되면 영향력이 떨어지게 마련이죠. 설교를 해도 젊을 때만 못한 그러한 체력, 그런 영향을 많이 주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2 아들에게 자기의 사사직분을 맡겼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제사장 직분은 자식에게 물려주어도 사사직분을 대물림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2 아들의 행적을 보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이익을 따라 잘못된 판결을 내리니까 인간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의 입장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아버지 사무엘의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답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4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정의롭지도 못했고 공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 두 아들의 이름이 큰 아들은 요엘, 작은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 이름처럼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아버지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거,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매우 큰 죄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판결을 굳게 하지 말고 얼굴을 보아주지 말며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로운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니 오직 너는 공의만 따라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두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간 것이죠. 자,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행하지 않으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자, 백성의 장로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니까 잘 해줄 줄 알았어요. 그 아들을 사사로 세워놓고 보니까 백성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통치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불경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권력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에는 위험한 요소가 가득하다. 정치 권력은 사적인 개인들과 이 지역의 기관이나 제도들이 장악해야 한다. 권력의 중앙 집권화는 대개 사회적 퇴락의 징후다. 러셀 커크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지당한 이야기이죠. 강력한 권력은 항상 독재로 가기 마련입니다. 자, 이 두 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장로들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타당합니다. 자, 이런 요구를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7절 볼까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무엘이 이러한 요구를 들었을 때 당신은 나이가 늙었고 두 아들은 저렇게 개차반같이 형편없으니까 제발 좀 물러나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감정적으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엄마 젖될 때부터 노쇠해질 때까지 아마 한 7, 80년 정도 거의 평생 동안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왔고 이스라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섬겨왔는데 이제 나이가 늙었다고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해? 이럴 수가 있어? 아마 이렇게 감정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만도 하죠. 목회자들도 뭐 평생은 아니지만 20대, 30대부터 70대까지 목회를 한다 하면 거의 4, 50년간 이게 공직을 하게 되는데 그 목회하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겠습니까? 그거 다 겪으면서 그 교인들을 섬기면서 늙어왔는데 이제 그만두고 나가 주십시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 앞에 나갔습니다. 어떤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사편, 장로편, 편가르기 싸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존경스러운 면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런 신앙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 다른 어머니 브린나가 있었죠? 그 브린나에게 수모를 당할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요. 그분이 반석 같은 분이니까요. 인간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니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참된 왕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 찾아가십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우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해답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랬죠. 주권자 되신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요구한 표면적 동기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보면은 늙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모든 잘못된 행태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왕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죠?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행하지 않으니, 이게 그들의 표면적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쓴 저자가 그들의 이면적 요구를, 이면의 동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겉으로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왕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사사가 다스리는 나라보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더 강력하고 보기 좋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을 매우 중시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호령하면서 강대국 노릇하는,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국가를 만들어 보자. 이제까지 사사가 다스리는 나라는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했다. 이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무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큰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자,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요구하는 그런 근본 동기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동기만 가지고 진짜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는 거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차라리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보이는 인간 왕이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외세 침략에 맞서 싸울 강력한 리더십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왕을 세우면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사사를 세워서 직접 통치해 오신 것입니다. 자, 7장 15절에 보면은 여기에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는데 그랬어요. 이거 사무엘이 재판한 겁니까? 물론 사무엘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재판은 사무엘이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왔던 것이죠. 그래서 7장 12절에 거기에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워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웠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벤 에셀. 여기까지도 오셨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건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라는 외세가 왜 존재하는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괴로운 거예요. 블레셋이 자꾸 공격해오니까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힘든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왜요? 돈이 안 벌려요. 일자리가 없어져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서서 왕을 바꿔보자. 왕을 세워보자. 이런 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블레셋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막대기였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나 만일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막대기 노릇 산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그 어려움들이 이거 채찍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블레셋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 남유다를 침범했던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다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의 막대기고 인생의 채찍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 불편함 좀 없어주세요. 이 고통 좀 제발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것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2장 5절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훈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아들이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자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하여도 우리가 존경하니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블레셋을 세운 것이죠. 그거를 깨달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또 나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실은 섭섭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저럴 수 있을까 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참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그 들어주는 자세 참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들어줘야 돼요. 그걸 들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세, 이게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참 바른 지도자의 몫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 알려주어라.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어라. 그런 왕을 세웠을 때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가 이걸 알려주었는데도 계속해서 왕 제도를 매력있게 보겠는가. 왕을 세웠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이 1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를 관리하고 기마병이 되게 하며 그들이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될 것이고 또한 그를 위하여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고 그의 밭을 갈게 하며 그의 곡식을 추수하게 하고 그의 전쟁 도구와 병거 장비들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또한 그는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좋은 것을 거두어 자기 종들에게 주고 너희 곡식과 너희 포도원 소출의 10분의 1을 거두어 자기 궁정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또한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빼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그의 일을 시키고 그가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을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여기 자녀들을 데려간다 했죠? 데려간다는 것이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강제로 징집하겠다는 말이에요. 강제로 붙잡아다가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어떤 일? 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왕의 전쟁을 하는데 너희 자녀들을 착취하고 강제로 잡아갈 것이다. 그의 그 왕의 병거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왕의 병거들이 아니라 왕의 병거. 왕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가서 세차하는 일을 그거 하는 거 거기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쟁하는데 이 도구 만드는 거, 병거 장비들을 만드는데 이게 누구의 전쟁이에요? 왕의 전쟁.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왕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 여기에 자녀들을 착취할 것이다. 자, 국가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왕 개인을 위해 징집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향료 만든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북한의 기쁨조, 아시죠? 기쁨조? 기쁨조를 동원해서 기쁨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왕 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북한 주민들은 기쁨조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큰 영예로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 모든 성공이 다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조직을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부려먹는 일을 하겠다. 북한 2천만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극소수의 독재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써먹다가 병들고 필요 없으면 다 죽여버리는 인간의 기본권이 말살된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는데 백성들이 수고로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19절에 아까 그랬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모든 민족처럼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그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참 한심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까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할 때 이 사무엘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의 귀에 말씀드렸다. 이게 사무엘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이게 사무엘의 자세였어요. 이런 고집스러움, 이런 어리석음, 이런 미련함. 전도 잠언 2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미련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바꿔보자. 해보자는 거예요. 실패할 때까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완전히 철저히 배신당할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끝까지 가봐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신 거였구나. 하나님 두 팔, 두 손 다 들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가 있죠. 상대하기 어려운 상관, 상대하기 어려운 부하, 동료, 자기 배우자,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께 두 팔 주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할 때까지 이런 형벌을,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냥 판단해버려요. 일이 잘 풀리면 복받았다. 일이 안 풀리면은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거를 허용적인 징계라고 하죠. 허용적 형벌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봐라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라치 없을 때 다 실패하고 낭망하고 돌아와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 비유 있죠? 아버지의 두 아들 비유.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 뜻대로 다 내주었어요. 참,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전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놈 자식이 말이야, 지금 얼마나 행복한데 돈 내놓으라고? 재산을 내놓으라고? 아마 매를 때려도 시원찮을 텐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아들에게 다 허락해줘요. 그리고 아들은 당당하게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이제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쥐염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비로소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굶어 죽을 징에 빠져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건 나에게 주신 십자가야. 내가 감당해야 돼.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돌이킬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요. 쥐염열매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팥뿌리 먹고 힘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둘째 아들이 고백합니다. 이어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떠난 거예요. 아버지께 가야겠다. 자, 돌아갈 곳이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니까 아버지가 고백하려고 갔더니 아버지가 거리가 저 멀리 오는데 그 모습이 거짓골 하고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인 거 금방 알아보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자, 저놈 잡아다가 흠집해가지고 내쫓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 한번 깨달아봐라. 너 얼마 동안 금식이야. 너 밥도 못 줄래? 안 줄래?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참 이런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들을 내보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한번 끝까지 가봐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허용적 징계를 내리실 때는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실수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죠.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애가 얼마나 큰데 이걸 몰라? 하고 홍수 심판을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왕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역사야말로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뜻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강하게 고집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잘난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겉으로 드러난 그 사무엘과 늙은 사무엘과 아들들이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버려 그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신명기 말씀 17장 14절 15절 말씀에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왕을 요구할 때 세워져라. 왕을 세우는 것은 허용적 징계입니다.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그 길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에 빠져 사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데도 내버려 두고 있다? 야, 하나님 나 사랑하는가 봐. 예,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내버려두는 자체가 형벌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 표적도 없고 아무 깨달음도 없어요.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관심 밖에 내버려두는 것이 얼마나 큰 형벌인가. 그거를 깨닫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주장 다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허용적 징계가 내려올 때 그 고통 속에서 허덕이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거부하면서 교회 나가 예배는 드리면서 찬송도 부르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순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강력한 리더십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제도, 어떤 보이는 조직, 어떤 외부적인 건물, 어떤 프로그램들, 여기에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 사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계속 살펴왔는데요. 다니엘이 역사 현장에 있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죠. 자,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무기를 준비했습니까? 작전을 짰습니까? 군대 숫자로 싸웠습니까? 신형 무기를 준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번제만 드렸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태워서 바치는 헌신하는 고백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블레셋이 침략하는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누가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분 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가져가 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진 부분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적 징계를 내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시고 미워하시는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떠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비뚤어진 관계, 잘못된 인간관계, 문제가 없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총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주권을 만천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루신 그
자